목자 훈련 가운데 나오신 귀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님의 그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오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선한 길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여, 오늘로 목자 훈련 가운데 주여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시간들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량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 오늘도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닮아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시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귀한 강의를 통하여서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덮어 주시옵시고, 또 귀한 시간, 또 목장 모임과 또 주 모임 가운데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야고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네, 15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혀 길들이기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말씀 본문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근래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은 이 혀에 대한 그 교훈을 다루고 있는 것을 또 우리가 주일에 말씀 들었고 또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제 3장에 와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행함의 믿음을 보여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주일에도 듣고 말씀하듯이 말을 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바로 그 참된 신자, 예수님을 믿는 그 신자의 중요한 표지 중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말이다라는 것이에요. 말.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혀가 참된 신자의 중요한 표지 중 하나임을 우리가 또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참된 신자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가르치는 자로서 나아갈 때 실수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신자는 모두가 선생임을, 또 가르치는 자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신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가르치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생된 자로서 나아갈 때 이 말을 조심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 참된 신자의 중요한 표시 중 하나는 뭐냐? 또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2절에서 말씀하듯이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용하는 언어와 말들을 보면 얼마나 성숙한 성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루에 살아갈 때 이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하는 이 말 중에서 우리가 그 성숙한 온전한 그 신앙인의 그 성숙의 정도를 나타낼 때 이 사용하는 언어와 말들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완벽하지는 않아도 무엇 해야 되느냐? 이 혀를 잘 통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참 이 말로서 실수를 참 많이 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그 신앙의 온전함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혀는 참된 신자의 중요한 표지 중 하나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히 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이 혀의 특징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혀의 특징 중 하나는 무엇이냐? 작지만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3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작은 혀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 두 가지의 비유를 또 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두 가지 비유를 하는데 말의 비유와 또 이 배의 비유를 가지고 와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작은 혀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처음에 말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이 말의 비유를 들고 있는데 여기 말의 비유를 하면서 그 말에 입에 물린 작은 재갈 하나로 말의 큰 몸집을 통제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배의 비유를 가지고 있는데 이 배가 작은 키로서 큰 배의 방향을 통제한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입에 보게 되면 자세하게 보게 되면 여기 이 말 주위에 이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갈을 가지고 이 말을 통제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또 무엇이냐? 바로 이 배예요. 배. 배가 작은 키를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사실 제가 이 사진을 한번 설교 시간에 사용했던 적이 있는데 1975년도 일본에서 만들어진 바로 자르 바이킹이라는 배인데 굉장히 큰 배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배 중에 하나인데 이 배도 바로 이 작은 키로 움직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키로 움직이고 이 말을 이 통제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혀가 바로 이것을 우리의 삶을 또 통제하고 움직인다라는 것이 이게 바로 혀가 갖는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는 작지만 강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의 이 혀, 이 말의 영향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두 가지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 겸손한 혀로 나타나고 두 번째는 교만한 혀로 나타난다라는 것이. 이 겸손한 혀라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그런 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은혜로운 언어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네. 반대로 이 교만한 혀가 있는데 이 교만한 혀는 뭐냐?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자랑을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타인을 무시하고 결국 깊은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을 잠언 15장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혀의 특징이다라는 것이고 이 혀가 이렇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혀가 되어야겠어요? 바로 겸손한 혀가 된다. 겸손한 혀. 네. 교만한 혀가 아니라 겸손한 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혀가 또 이 작은 혀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냐면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혀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5절 하반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혀를 계속해서 비유하면서 혀는 이제 뭐요? 불이요, 불의 세계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다. 사람의 모든 악은 바로 입으로 쏟아져 나온다라는 것이죠. 네, 입으로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되지 못한 말 한마디는 바로 큰 피해를 주는 불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 우리가 산불이 종종 나는 것을 보죠. 또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이 호주 산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었고, 이 불은 작은 불씨지만 걷잡을 수 없이 번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제되지 못한 말 한마디가 이러한 영향이 있다는 거죠.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어서 산을 태워버리듯이 작은 말 한마디가 이러한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다라고 가져갔어요. 그래서 명예를 훼손하기도 하고 관계를 파괴하기도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혀는 온 몸을 더럽힌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1절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온 몸을 더럽힌다라는 것입니다. 네. 또 한 가지 혀는 또 인생 전체를 불태운다라는 것이에요. 변화되는 삶의 상황에서 이 혀는 계속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악을 만들어내냐, 악을. 네. 특별히 다니엘 도리안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젊었을 때는 징징거리고 나이 들면 비판하고 실패할 때는 변명과 비난과 또 성공하면 자랑하게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말이라는 것이에요. 말. 예. 말의 파괴력이다라는 것이죠. 예. 마지막으로 바로 이 혀는 뭐예요? 지옥이 혀에 불을 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혀의 파괴적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지옥에 있다는 것이죠. 지옥에 있다. 예. 여러분 지옥이 어디입니까? 예. 사탄이 떨어질 곳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 그것이 지옥이거든요. 근데 바로 이 말이 이 혀에 그런 지옥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혀가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혀의 파괴력 4가지, 불이요, 또 온몸을 더럽히고 그리고 삶의 수레바퀴, 바로 이 인생을 불태우고 결국 바로 지옥이 혀에 불을 지르는 이러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혀라는 것입니다. 네, 혀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바로 이 혀가 가지고 있는 이 파괴력으로부터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통제하는 길이 무엇이냐? 2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빨간 글씨 같이 한번 먼저 위에 부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혀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바로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6장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우리가 이 말의 실수를 통하여서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를 늘 깨닫게 되면 겸손케 되는 것이죠. 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언어는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2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큰 죄를 짓고 있음을 깨달으면서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혀를 못 받고 예수님의 언어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해야 되느냐?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바로 우리가 그 죄를 심각하게 깨닫고 우리의 말의 실수를 늘 깨닫고 무엇해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나아갔을 때 바로 무엇하게 되느냐?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우리의 힘으로는.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깨닫고서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예수님을
간구하며 예수님의 언어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1교구 우리 목자와 우리 목원분들이 바로 이 혀를 잘 길들여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면서 이 혀의 파괴력, 이 혀의 특징, 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키기도 하고 온전히 우리가 나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